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가? 그래서 주인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인의 즐거움이란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주인공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개의 달란트, 2개의 달란트, 1개의 달란트를 각각 맡겼어요. 돈을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줄 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줄 때는 왜 줄까요? 용돈입니다. 쓰라고 주는 거예요. 마음 놓고 써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주인이 종에게 주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는 마음 놓고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갖고 이 돈에 대한 목적을 말해주고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장사하라고 준 거예요. 장사하라고. 여기서 말하는 장사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즈니스, 영적인 장사로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얻어오는 복음 장사, 천국 비즈니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맡기다라는 이 단어가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해당하는 25장 14절 맡긴다는 비유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 14절이 있는데요,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타국에 갈 때 할 때 타국은 천국으로 승천한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을 불렀다는데 종들은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고 승천하셨는가? 우리가 그 장면을 떠오르면 오늘 이 비유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부터 찾을까요? 증인이 어딨나 그거부터 찾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소유를 맡긴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고 지식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물질을 주셔서 전도하고 영혼 구하라고 이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은 조금 다르게 표현됐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맥락은 같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이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 2개, 1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전도할 지혜와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단교 선교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4개 지역, 우리 4 선교사님 늘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 사역지를 다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요, 지금도 여름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우면 곧 가을이 오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견디면 되는 건 견뎌도 계속 여름이에요. 참 존경스러워요. 거기 20몇 년씩 어떻게 그 더위와 계속해서 싸웠을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1980년도 초반 수준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도대체 아무리 5성급 호텔이라도 제대로 별로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한 방에서 주무셨는데 못 나왔어요, 방에서. 왜? 문이 잠겨서, 밖에서 잠겨서 갇힐 뻔했어요. 호텔입니다, 여러분, 호텔. 그래서 그 직원이요, 창문으로 뛰어 넘어와서 이분은, 우리 권사님 두 분을 구해 주셨다니까요. 무려 호텔입니다. 문제가 원래 없었던 거가 아니겠죠. 문제 있었는데 그냥 냅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고쳐요. 저도 처음 날 이렇게 호텔 방에 열쇠를 찍고 들어가는데 안 열려요. 이게 문이 불어 나갔고요. 불었다 줄었다 한가 봐요. 열리질 않아요. 그럼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영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말 금방 포기할 것 같은데, 저는 제 나름대로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복음 전했지만 그분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답답하게 20몇 년 동안.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 그 열악한 환경, 여러분 80년대 초반에 한국보다 더 열악해요. 그런 곳에서 인내하고 정말 큰 선교들을 일궈 나가시는 걸 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만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맡겼습니다. 과연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가? 5개, 2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1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 비슷한 상관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도 하나의 동전입니다만 문화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장사하라는 말을 없이 그냥 주기만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장사하라고 명령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도로 준 거예요. 하나는 달란트를 줬고 하나는 문화를 줬어요. 여러분, 장사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간혹 물건을 판 적은 있어요.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도 알바하느라고 물건을 판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요, 알바 수준의 장사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해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팔았거든요. 이래봐도 제가 아이스크림 장사 출신입니다. 잘 팔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를 팔려고 해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해요. 이거 쫄딱 망할 거냐 아니면 돈 벌 거냐, 제가요 연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왕창 맡겼어요. 지금 왜 줬냐? 건강 주셨고요,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어요. 왜 줬을까요? 장사하라고. 무슨 장사요? 영혼 장사. 영혼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왜 건강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건강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영혼 전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시간 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시간 주신 것입니다. 이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다 내 것으로 여겨요.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감춰둘 뿐이에요. 하나님은 장사하라고 여러분에게 돈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맡기신 거예요. 장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여러분 가게를 여시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는 가게를 열라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구해오고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라는 의미로 장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라.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잘 반응한 5개의 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이 참여하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원어로 되어 있어요. 참여라는 것은 사실 들어가야 참여하는 것이죠.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네,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입니다.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어떤 종은 천국 못 들어가요. 어떤 종은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는가? 이 5개의 달란트 받은 종이 뭘 어떻게 했길래 들어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0절과 21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개의 달란트 받은 자, 2개의 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은 칭찬을 받았는데요. 칭찬받은 이유, 그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이유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요.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신실하다, 진실되다, 그리고 성실하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를 깨닫고 주인이 뭐라고 했든 거기에 핑계대지 말고 토달지 말고 Yes sir 하고 그냥 즉시 가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충성했다라는 증거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1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이 사람이 신실했다는 증거가 뭐냐? 성실했다는 증거가 뭐냐? 종이 말한, 이 주인이 말한 그 즉시 움직였어요. 여기서 바로라는 단어는 유데오스는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는데 물론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태도가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 5개, 2개, 1개 달란트 비율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아서 나는 왜 1달란트만 주시지? 라는 일종의 불평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5개, 2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는요, 2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보다 적잖아요. 근데 같은 태도를 가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대로 하겠다는 진실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 1개 달란트 받는 자는 왜 나는 적게 줘? 라는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이해할 마음이 없고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5개, 2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무슨 말씀이든 무조건 듣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1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나는 싫어. 순종 안 할 거야. 라는 기본적인 잘못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인생이 갈라지고 그들의 마지막 끄트머리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태도가 있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5개, 2개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겨우 1달란트 받아 이 사람 열받았구나. 아닙니다. 1달란트의 가치가 금 34kg예요. 여러분,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35만 원. 근데 34kg를 만일 여러분이
돈으로 환산해 보시라고. 얼마가 될까요? 그 당시 가치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에요, 노동자들. 그러니까 6,001, 약 17년치 봉급입니다. 이게 적습니까? 이거 갖고 장사를 못합니까? 합니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는 말에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24절에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지를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에 대한 이 종의 기본적인 마음은 이거예요. 당신 굳은 사람입니다. 굳다, 굳은 사람, 무슨 뜻일까요? 이 굳다라는 단어가요, 이런 뜻이에요. 가혹하다, 완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한테 당신 가혹합니다, 당신 완악합니다, 이런 종이 있을까요? 그런 종은 당장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합니다, 당신 나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런 굳은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형벌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선민인데 왜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끌려다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은 게 하나님 탓이에요, 이스라엘 탓이에요?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지 않고 왜 벌 주세요? 우리를 왜 이렇게 대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태도,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종에게 맡기신 의도는 너 한 달란트든 2개든 5개 달란트든 가서 장사해라, 복음 전해서 다른 민족도 하나님 믿게 해라, 이것이 주님의 의도였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복,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다른 나라 무슨 상관이야. 오직 우리 민족, 내 나라, 내 가정만 복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내가 그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나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천국 가려고 노력했어요. 뭘 노력했냐? 율법을 엄청 잘 지켰어요. 그 정도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란 충성이고 신실이에요.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율법 몇 가지 지켰다고 구원받을 줄 알았던 것이 유대인의 심보였다. 주님에게는 안 통합니다, 그런 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내가 헌금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기본을 했겠지.
그리고 천국 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에게 맡긴 게 있어요. 맡긴 거, 달란트예요. 시간이요, 물질이요, 건강입니다.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는데 장사는 안 하고 자기 관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만 유지하는 거예요. 뭐 요 정도면 뭐 다른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심보였다. 이때 예수님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쓴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 25절에 더 신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종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나중에 주인이 와서 나를 혼내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책망만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옥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옥 안 갈 정도로 뭔가는 했어요. 그게 율법을 지킨 거라고요. 근데 주인의 마음은 전혀 읽지 못하고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여러분, 감추어 두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비밀로 묻어뒀다는 얘기예요. 뭘 비밀로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비밀로 묻었어요. 남이 알면 안 되는 것으로 전유물로 여겨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다른 민족은 축복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못된 놀부심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전혀 딴 생각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칭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 믿고 우리 자신이 먼저 영생을 얻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목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그 영생이 없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짜장면 데이가 있죠. 그리고 22일 날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사를 왜 하는 걸까요? 연중 행사니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해서 처음에는요 말씀했어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하가하라. 자, 그것은 개인 영성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어요. 요즘엔 제가 전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래요. 주인은요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면 여러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중 행사로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렇지 못하고의 차이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에 선교지도 방문했지만 선교지에 보내는 돈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적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돈을 왜 보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우리 교회 리모델링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면 더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마인드예요. 주님의 마음은 열방에 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왜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 솔직히.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들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더운 나라에서 1년 내내 고생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저는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이라 저더러 필리핀 가서 선교하라, 아이고 주여,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냥 에스키모가 사는 곳이 훨씬 나아요. 저는 그런데 못 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주의를 하는 그분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조중찬 선교사님, 그 마지막 선교지가 그분의 사역지인데 지금 전신마비로 못 움직여요. 그 부인 김문선 선교사님 혼자 고군분투하에 눈물 나 정말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사역을 일으키고 계시냐.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다.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평가, 이제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한 개의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님의 최종 평가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말은 사탄에게 쓰던 용어예요. 이 번외로 쓰는 단어인데 마귀적 특징을 갖다 그런 뜻이고, 게으르다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는 명예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탄을 따라간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최종적인 심판은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어두운 종은, 이 무익한 종은 어디로 갑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뭘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가라지에게 선포한 말씀이 이 무익한 한 개 달란트 받은 종에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말씀을 복습을 안 했네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난주 말씀은 복습하고 오늘 말씀 해석할게요. 같이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 오늘 또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없었던 슬피 울며 이를 왜 갈까요? 이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후에 막 급한 그 반응으로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항상 이 최종 심판 때와 연결시켜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저는요, 다음 주에 여러분을 본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내일을? 요즘 지진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여러분, 지진이 발생되기 1분 전에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네,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매주마다 설교할 때는 이게 마지막이겠거니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설교를 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로 평가가 될까요? 이 무익한 종아, 이렇게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본문의 예만 기준은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영혼, 복음이 없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 짜장면 데이예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라고 오는 거 아닙니다. 먹고 안녕히 가세요 할 건 못하러 오게 합니까? 교회라는 문턱을 사람들이 밟기가 힘들어요. 우리보다 그들은 힘들게 여겨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라보단 짜장면 먹으러 오라 훨씬 쉽죠. 그날 짜장면 먹고 제가 돌려보낼 것 같으면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먹고 본당으로 올라오게 해서 여기서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 우리 교회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거 보고 나가는 길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뭔가 자료를 주고 선물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왜 옵니까? 짜장면이 없어서요, 이 동네에. 여러분 여기 다 다녀봤어요. 짜장면 다 맛있어요. 거기보다 우리가 맛있게는 못해요. 근데 왜 오게 하느냐? 이 5개, 2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장사하려고, 영적인 장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렇다고 돈 받느냐? 안 받습니다. 영적 장사의 특징은 돈 안 받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오면서 예수 만나고 영생 얻는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장사는 손해보는 짓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돈 쓰고 내 에너지 쓰고 내 시간 쓰지만 결국 영혼을 주님께 남겨드리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가 만일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오늘 당장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부모들, 친구들, 바로 가서 하셔야지.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안 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올 때까지 기다려도 주님 재림해 버리면 그 사람과 나는 어떤 사람으로 판명될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 사람 찾아가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바로 가야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이지, 뭐 때가 되면 오겠지, 때가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